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섯째 간구,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더 이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서 하늘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섯째 간구로 죄사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는 기도를 드리되 은혜의 증거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값어치를 알고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관련된 본문인 요한일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담대함이란 비록 우리는 여전히 양심의 고발에 시달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지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일서에서는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범죄한 형제의 죄를 위하여 그 형제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째 간구는 단순히 나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임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째 간구로 넘어갑니다. 간구로 따지자면 마지막 간구입니다.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빠지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로마서 본문은 다소 의외의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7장 21절입니다.
21절로 23절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실을 조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즐기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사실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인간상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하여 성경은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전 세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육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 집단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이러한 본능과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절망적인 면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그 육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육신과 싸우는 게 쉬우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지가 딱하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육신을 스스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6째 간구를 드리는 현장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셔야만 했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드님을 죽게 한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도저히 우리는 스스로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육신뿐만이 아니라고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사람을 미혹하여서 이 육신에 불과한 존재로 만든 마귀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고개를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바로 그때 마귀가 승리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허무맹랑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치부될 때에 마귀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적, 마귀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형성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귀를 생각합니다. 신자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마귀는 아주 친근한 방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건드립니다. 아주 친근한 방식.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서가 쓰였을 때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문화의 핵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여신들이나 남신들을 섬길 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극이나 음악이나 모든 예술적인 기교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성대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번영을 누리는 사회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의 도시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마귀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적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 특별히 번영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이나 생활의 안정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번영한 사회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접촉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을 사용할 때에는 번영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회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는 신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은근한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은 거대한 세력을 앞세워서 은근히 우리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삼중의 적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여섯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게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꿰는 이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중의 적에 둘러싸여서 여섯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요리응답은 고백합니다. 117문을 반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중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이 부분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우리의 요리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삼중의 적에 포위된 채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는 이 생에서 이 적들과의 전쟁은 휴전 없는 전쟁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원수들은, 이 안팎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은 말 그대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입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이 불구대천이라는 말을 잘 보면은 우리가 기를 쓰고 방어해야 되는 적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쟁터에서 여섯째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 전쟁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예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은 불신자와 사귀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가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불신자와 교제하는 그러한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행태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가 불신자와 만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로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배우자,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관념이든 결혼관이든 경제관이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든 세상의 생각이 무방비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자극을 받는 대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요셉의 태도일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자고 이야기할 때 그는 차라리 도망갔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는 채로 도망갔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급하게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중의 적에 늘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허는 것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섯째 강구를 드리는 우리는 악을 상대하기보다는 피하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매물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내가 연약한 그 부분, 돈에 관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민하게 우리는 공격받고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여섯째 간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으로 데리고 가지 마옵시며 라고 이야기할 때 데리고 가다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험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늘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늘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시험을 걸 때도 거기로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와 결탁한 삼중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여섯째 간구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신님 안에서 완승을 확신하는 기도. 성신님 안에서 완승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 죄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계속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자극하는 죄의 유혹에 늘 마주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공격을 마주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도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제시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먼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신이 범하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은 성신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법을 예수님 안에서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신다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육신이 싸움을 걸어오고 이 육신을 향하여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또한 성신님께서 주님의 법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사실 18절에서 30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는 것, 그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 가운데서 죄로 인한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씨름,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광은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속량되어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아드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여기에 마귀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는데 그 국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도 죄의 결과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를 위해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탄식하다라는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드러날 때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탄식한다는 말은 사실 산고를 겪는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견딥니다. 그러나 이 견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고 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견디어냅니다. 새 생명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피조물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고의 신음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에서 탄식하다라는 말도 바로 이 산고의 고통에서 오는 신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아, 그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끌어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너무나 세상에 쉽게 자극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역시 산고 속에서 산고의 신음을 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의 기쁨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주체는 더 있습니다. 곧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께서 그 누구보다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절망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안에서 숱한 죄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완성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몸의 속량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서 신음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기도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마주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체의 죄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말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도 성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심을 얻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새 생명이 올 것을 고대하는 산고의 고통 속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심을 얻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신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신님께서 기다리시는 새 생명은 바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곧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처럼 주님의 뜻에 즐거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바로 그 상태, 바로 이 선을 위하여서 성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하고 죄와 씨름하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 이 성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주실 때 이 부르심은 일어납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복음을 힘껏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만대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온 힘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너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롭다 하심,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는 이 사건은 매 설교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현실이 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신님께서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신 바로 그들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지난한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30절을 보시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신님께서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남은 부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신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신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신님을 의지하시면서 굳세게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이 육신을 자극하는 마귀와 세상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말 그대로 완승을 거둘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굳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